오늘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응답받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그 메스 스케이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 보니까 금메달 딴 것보다 뭐가 더 좋았냐면 우리나라 두 선수가 그 메스 스케이트 거기에 결승에 진출을 했잖아요. 정재원 선수랑 이승우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는데 트랙을 16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작전을 쓴 거예요. 두 명이 다 메달을 따려는 작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메달 딸 수 있도록 조력자의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재원 선수가 이 이승원 선수가 메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린 이 정재원 선수가 중간쯤에서 앞에 도망치려는 그 선두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이 세 바퀴 때까지 딱 이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 바퀴가 되고 나서는 싹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승훈 선수는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선수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근데 저는 금메달보다 더 기쁜 게 있었어요. 그 두 선수의 호흡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게 응답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응답보다 응답받는 과정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페르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에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금메달을 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가하는 데 있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1등보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참 아멘이 나오는 말이에요.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아멘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참 올림픽 창시자 이 쿠페르탱이 아주 좋은 말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달 딴 사람만 막 금메달 따는 사람만 또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 메달 따는 게 1등 성공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 있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받는 준비와 과정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나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늘이 마지막 평창올림픽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종목에서 메달의 기대가 이제 있죠. 여자 컬링,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자 컬링이 지금 금메달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또 그 봅슬레이터, 4명이 타는 봅슬레이터, 그걸로 거기에 지금 메달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아까 제가 궁금해서 살짝 인터넷 뉴스 봤더니 은메달은 일단 둘 다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동기죠. 그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메달 따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올림픽의 승리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믿음의 올림픽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실 때요 평창 올림픽을 기억하지 마시고 믿음의 올림픽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시작과 기도 응답의 과정과 기도 응답의 결론을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린 말씀 받을 때 주로 어떻게 받냐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받아요. 슬프면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 받고요.
아프면 나으려고 말씀 받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받고 나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위로받는 말씀, 힘없는 말씀, 딱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없고 더 이상 발전이 없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 발전과 도전과 차지와 정복의 축복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응답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보는 데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결론은 뭡니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 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올바른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에를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라는 미션을 주시면서 얼마만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냐면 치료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겠다,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죄악을 사하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회복이 아멘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치료와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과 포로된 곳에서 해방과 죄에 대한 사함이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의 축복이 오면 변화된대요. 무엇이 변화되냐? 황폐한 곳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는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의 모든 황폐된 곳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함께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변화가 얼마만큼 기쁘고 이 기쁜 것이 증거가 될 만큼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이 응답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언약과 그 회복의 언약을 통한 변화를 받으면요, 정말로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어지냐? 시편 23편 1절의 신앙 고백만큼 깊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감사가 회복되냐?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만큼 여러분 감사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만큼 여러분 감사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깊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이 깊어지냐?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게 아니라 감사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감사제는요, 화목제 중에 하나예요. 이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쉘렘입니다. 쉘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온전하다, 끝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내 모든 인생의 걸림돌을 끝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되던 모든 죄악, 우상 숭배, 불신앙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만큼 예배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 찬송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나온 게 가사고요.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곡이에요. 그 곡과 그 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감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실 때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이 그 가사를 쓰게 만든 작사, 작곡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는 찬송의 시간이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직장 현장이나 학교 현장, 여기서 자기가 특별하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 그냥 가사를 읽읍시다 그런데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사 찬송가 몇 장 핍시다 이렇게 펴놓고 읽는데요. 그냥 읽는데요. 읽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드림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를 거듭할수록, 나를 거듭할수록, 시간을 거듭할수록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인은 반드시 세계 열방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응답받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몸이 아프니까요.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이 쉬어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매주 목이 쉬어갖고 나와야 될까 봐요. 목이 쉬어서 은혜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은혜된 줄 믿습니다. 목이 쉰 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듣는 자도 목이 쉬니까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집중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은혜된 거예요. 목이 쉰 것 때문에 은혜된 게 아니라. 그죠? 제가 지난주에 가는 곳마다 목 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목이 쉬어서 그런지 은혜가 됐다면서. 제가 하나님 내 목을 쉬게 할 수 없어서 이 기도도 나오더라고. 동기가 생겨가지고. 목이 쉬어서 은혜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목이 쉬었는데 감기 몸살이 온 거예요. 근데 같이 제 셋째 딸 예솔이도 열이 막 나긴 거예요. 둘이 아파가지고 얼싸안고 밤 새벽에 이제 막 있는데 너무 이제 육신이 지치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강단 말씀에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낫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 체질이가 이렇습니다. 아프면 그냥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나오네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제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 육신이 힘드니까 육신적인 기도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이 육신적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깨달음이 믿음이 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둘 다 약 안 먹었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회복됐습니다. 이게 신비입니까? 하나님은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당연한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픈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막 일이 꼬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찾아내세요. 저는요, 계속 말씀 봤어요. 이번 주에요, 새벽에 또 하루는요, 2시에 잠이 깨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새벽 예배까지 말씀 3개 들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서히 회복되어져 오더라고요. 오늘 피로하신 분, 잠이 오시는 분, 아프신 분, 뭔가 얽히고 설키는 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에 있는 나병 환자처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무리가 있는 데에 나아가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 문둥병이 옮겨올까 봐 무리들이 돌 던져서 죽인 거죠.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가 걸어 나갑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가서 절해요. 그리고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라. 그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함 있으십니까? 간절함 있으십니까? 이 강단을 향하여 하나님, 저기 서 있는 정현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누구의 조카, 누구의 아들, 번성교회에서 큰 자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내려라면 얼마든지 내려가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일날 메시지 많이 할 때는 7개도 해요. 저는요,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자리가. 왠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요, 몸부림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제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 그래, 나는 정창규 목사님의 아들이지. 그래, 나는 우리 홍재근 장로님 밑에서 자랐고, 김도영 장로님 밑에서 자랐고, 이옥화 장로님을 8살 때 만났고. 전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사망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요, 그러지 않으려고요. 저는 제가 어떤지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요. 오늘도 2시간 반 자고 여기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이 강단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목소리가 쉬었기 때문에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건 여러분, 도전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요, 응답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보장, 응답받는 열쇠를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리니 라고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다윗 가문의 왕의 자리는요, 바벨론 침공 때 시드기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의 혈통으로는요, 왕의 자리를 누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혈통으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대요. 여기에 가지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어로 봤더니 체마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죽은 가지에서 새로 돋아난 가지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가지에서 생명이 있는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윗의 혈통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들어야 될까요? 죽은 것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무너져버린 내 몸에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는구나. 무너진 내 생각에, 돌아가지 않는 내 생각에, 안 되어지는 내 생활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체마흐, 공의로운 한 가지, 죽은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는 체마흐, 이 언약을 생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한 공의로운 가지가 하는 역할이 나와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요.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셔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 성공을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12가지 문제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게 여기에 잡혀서 미신 점술 우상에 빠진 현장.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이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현장에 보이는 문제, 들리는 문제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문제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하나님 보시는 문제가 뭡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 가운데 놓이고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하셔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질문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남편이 문제래요. 자꾸만 이 아내가 문제래요. 자꾸만 이 경제가 문제래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붙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군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빛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군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돼요. 어떤 나에서 시작되냐?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늘 복음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는다고 했죠. 이 이름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이름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받고 응답의 키를 간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공의로운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가지에서 생명의 가지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공부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가 있다면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여 지금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응답은 반드시 보장되었고 그 키가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응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응답의 과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과정을 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되냐?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 영원한 제사장권을 가지고 누리고, 영원한 선지자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응답이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 과정 속에요,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요, 한 번 왕할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저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도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왕의 통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만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영원하신 왕권을, 통치를, 다스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문제로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제사장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생각,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청소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더럽게 생각하면 물 청소하신다고. 어떤 시대를 보고 물 청소를 하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노아 시대를 보고 물 청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후회하셨어요. 인간 지으신 것을.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악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청소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청소요? 물 청소요. 여러분 집에 물 청소하면 어떠십니까? 시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시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물 청소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권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넘어서고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자꾸만 이상한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려요. 헌금을 안 해서, 예배를 내가 제대로 안 드려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누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거죠.
영원한 제사장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선지자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 영원한 선지자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선지자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경제가 임하시면, 오직 건강이 임하시면, 오직 지식이 임하시면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요, 내 힘으로 막 싸우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제사장권과 영원한 선지자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활절 때까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이 뭡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은 것 같은 그 현장에,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말이 어렵다고 요 말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하지 마시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번 주에 공의로운 가지라는 단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켰다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요걸요,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확 성취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로 이번 주 한 주간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